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양의 문. 그 문이란 양들에게 안전함과 평안함, 안식을 제공해주는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양들이 대낮에는 들판을 다니며 바깥에서 활동하더라도 날이 어두워지면은 보호와 쉼을 찾아 안전한 양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은 오직 양떼들과 목자가 들어가는 당당한 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담을 넘어서 월담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은 뭔가 수상한 속셈을 가지고 양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의 문이란 양에게는 안전함과 안식, 평안함을 제공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대로는 악한 자들, 도적과 강도들을 가려내는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참 오묘하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시다. 참 오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양떼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견고한 이 우리입니다. 양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밝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날이 밝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낮에는요, 밝은 낮에는 양떼가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양 문 바깥으로 나가서 들판을 거닐며 풀을 뜯어먹고 개울물을 찾아 마셔야 됩니다. 충분히 양들이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 이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 양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밤에는 우리가 필요했는데 낮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이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귀히 여기며 능력 있게 좋은 곳, 가야 할 곳, 양떼들이 가야 할 그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양떼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선한 목자, 양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성경은 종종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편 23편 보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선한 목자가 등장하죠.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의의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목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에스겔서 34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그간 구약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등장했던 목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얼마나 형편없는 목자들이었는지, 즉 얼마나 악한 목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자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3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 한편으로는 내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어요. 내 양떼를 치는 내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심각하게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즉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선한 목자가 없다면
제 아무리 직업상 목자라는 자들이 있다 해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없는 그 현실을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목자를 자처했습니다. 목자를 자처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있고요. 군사계에도 있고요. 종교계에도 있고 문화계에도 있어서 어느 날 혜성처럼 인물들이 등장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추앙과 추종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그 가운데 정말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까?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를 만한, 의지할 만한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그럼 누구를 따르십니까? 누구를 목자라 따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그리고 너무나도 대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하셨는지, 그동안의 수많은 다른 목자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 도대체 뭐가 다른지, 예수님은 어떤 다른 모습, 특별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양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까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심한 목자, 악한 목자와는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양 사이에는 깊은 인격적인 알매 교류가 있습니다. 그 알미란 교제고요, 관계고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죠. 재미난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번 잘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 여기서 그는 목자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본문 보시면은 양과 목자 사이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목자에 해당하는 것부터 보면요, 여기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목자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만 반려동물한테 이름을 붙여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근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1세기 당시, 서기 1세기 당시의 목자들도 자신의 양떼에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어요. 뭐 그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흰둥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솜털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각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이게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가졌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존재가, 그가 내게 그냥 일반적인 것, 불특정 다수의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오직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름이 유효해요. 이름이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분류되냐면 우리의 출신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가 소속된 조직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또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종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그저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이 있는, 나의 고유한 이름이 있는 고유한 존재, 매우 독특하고 개성 있고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양의 편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보면 3절 상반부를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과연 동물이 인간과 얼마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의심하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말할 것도 없고 양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목자가 누군지를 음성으로 알아요. 창조의 경이로운 신비죠. 자신의 목자, 그 음성을 명확히 식별해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반대로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오듯 이 양떼는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음성은 따르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음성을 식별하는 것, 그 음성을 알아보는 것, 음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그 음성이, 나에게 친숙한 그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양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그게 예수의 양떼에 속한 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며 독특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상에는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있고,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유독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를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손해보는 길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시대 때만 하더라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즉각 유대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을 들었을 때 무언가 그 강렬함에 끌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참 신비로운 일이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혹은 지극히 우연인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이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상반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반대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 밀접한 인격적인 알미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교류가 있는 겁니다. 교제가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알고 귀히 여깁니다.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부르며 그의 음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선한 목자는 삭군과는 분명히 다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보시면 거기 삭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삭군이 누군지 뭔지 아십니까? 삭군이 누굽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삭스를 받고, 물론 삭시라는 말 자체가 요즘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정도 수고비를 받고 임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이제 이 경우에 삭군이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내 양이다, 내가 지켜야 될 양이다, 그런 소위 주인의식,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 삭군의 특징이죠. 그는 그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야 삭군이 양을 돌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만약에 들판에 일이라도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합니까? 바뀌게 됩니까? 12절 후반부 표현처럼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야, 저 인간 참 형편없다, 참 실망스럽다, 그렇게 비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임금 받고 대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삭군의 입장에서는 내 양도 아닌데 목숨 걸고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태를 지켜보다가 적당히 내 목숨 지킬 길을 찾아야겠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누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위기가 등장했을 때 누가 목숨 걸고 양을 위해 나설 것인가? 누가 저 양들을 지켜줄 것인가? 오로지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이리 앞에 노출된 저 양들이 무슨 불특정 다수의 양떼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의 양들인 자, 그 양 각각 한 마리 한 마리를 내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 즉 오직 양의 진짜 주인인 그 사람만이 이리가 나타나든 늑대가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간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막대기를 들고 막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용감히 또한 맹렬히 이리와 싸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6장 39절에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되게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들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요. 이 의지의 바탕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들, 내 음성, 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 양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 즉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비유 표현을 따르면 이들이 다름 아닌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떼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내가 그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이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목자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선한 목자는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목숨에 대한 분명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에 대한 권세, 목숨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로 하여금 그 세상에 있던 어떤 목자와도 다르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차이점,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권세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고 한들 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목자가 과연 세상에 있겠나 싶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물론 숭고하긴 하지만 무슨 배우자라던가 부모라던가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부터 살고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목자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도리어 저 사람 굉장히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끝내냐, 생각 없이 호기 부리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평가를 세간으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가. 여러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의 메시지는 비유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메시지만 이 메시지의 실체도 결코 만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었다는 메시지는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어리석고 여러모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정말로 신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세상에 왔다면 당연히 온갖 권력자들, 귀인들, 현자들과 어울리고 이 사람들 위에 앉아서 이 사람들 가르치고 세계 정상급 예술가들의 찬미와 칭송을 받으면서 막 천년만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의 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인간을 위해, 아니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이미 정죄받은 자들을 위해 수치스럽게 나무에 달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추한 방식으로 죽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은 그야말로 실패, 철저한 실패, 비참한 실패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과 자기 자신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숨겨진 비밀이요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하든지, 만약에 목자가 스스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나한테는 저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나는 내 양을 위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건 목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사용하신 권위란, 권세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을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또한 그 내려놓은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목숨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또한 이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을 누군가 강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고 버리는 권세도 굉장히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버린 목숨, 그 버린 생명을 다시 얻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목자도요, 세상에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자기 주장하는 그 어떠한 목자도요, 스스로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는요, 오로지 생명의 창조자께만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생명의 창조자께만 있는 권세, 목숨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절대자께만 있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렇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 목자의 이야기는요, 이야기 자체로 들었을 때 참 감동적입니다. 아, 정말 사랑이 많구나. 내가 사랑하는 양, 내가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 양을, 그 양, 내 양이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걸고 이리 때에 맞서겠다,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는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양들이 볼 때 그 목자의 모습은 양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양떼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곤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 숭고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받게 되고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그 사랑으로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거듭해서 바라보고 또 거듭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더라면, 이리 때에 홀로 맞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고 싸운 그 사건이 목자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이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최소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위대한 기쁜 소식,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양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 무한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토록 분명하고 또 그토록 담대하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내려놓은 생명을 다시 찾으실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얻으실 권세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양떼는요, 결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없이 들판을 거닐 일도, 목자 없이 어두운 밤을 보낼 일도, 목자 없이 사선을 넘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분의 양떼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내려놓은 그 생명을 다시 되찾을 권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분명한 선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지고 기록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격, 여러분의 밝은 면, 여러분의 숨겨진 어두운 면, 여러분의 영광, 그러나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실력, 그러나 여러분의 은밀한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아시되 여전히 자비롭게,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이 들죠. 그와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좌절하고 실망한 일이 없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속상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플 때는 아프고 속상할 때는 속상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깊이 아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결코 인도하시는 음성, 인도하시는 말씀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아주 그 고유한 가치, 여러분의 영혼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스스로 내어주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자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또한 그 내어주신 목숨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선하시면서도 강력하신 목자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로 인한 위로와 기쁨, 만족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